하나님께서는 압살롬과 바르실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사람들의 악함과 선함을 드러내고 계세요. 이 두 사람을 세우면서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다윗을 통해 선한 역사를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은 욕심을 위해서 쉴 새 없이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회개를 올바르게 하는 것도 말씀을 알아야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도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말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기 때문에 끝없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다윗은 압살롬과의 전쟁을 끝내고 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는 돕지도 않던 사람들이 이제 압살롬을 이기고 궁으로 돌아온다고 하자 서로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다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먼저 요단을 건너가서 다윗을 만나자 자신들이 받을 상급을 가로챘다고 분노했어요.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다윗에게 사죄하려는 마음을 가졌다면 누가 다윗을 먼저 만났느냐 하는 것은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유다 사람들이나 다 자기를 배신한 원수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를 놓고 지금 다투고 있어요.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돕지 않던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툰다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윗에게 미안한 마음을 정말로 가졌다면 누가 먼저 다윗을 배웅했고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그것을 가지고 다툴 것이 아니라 잠잠히 나라와 다윗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옳은 태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버리고 권력을 잡을 것 같은 압살롬을 지지했던 사람들이라 말이죠. 영적 분별력이 없는 그들은 다윗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인지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 전체를 보지 못하는 이들은 이권 다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욕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거룩한 일인지 전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보러 갔을 때 그게 호수가 큰 거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좀 뒤에서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보면서 이건 도대체 뭘 그린 거야? 계속 이러고 있으면 어때요? 답답하죠. 거기 뭐하러 간 거야, 미술관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전체의 그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을 보면 심판의 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판단할 수 없다면 영적으로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소수자 지금 미국이 뭐 7%였대요. 그런데 지금 20%로 늘었대요. 몇 년 있으면 30%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제는 절대로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세상을 보고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개인의 그 사생활도 너무 중요하지만 세상이 바뀌면 나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이 휩쓸려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 자녀를 지킨다고요? 절대로 어려운 일입니다. 큰 고난을 겪고 입성하는 다윗 곁에 불평하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길에 불순종하는 자와 순종하는 자들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갈 것인지, 이게 중요한 거지. 나는 믿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난 무조건 천국 갈 거예요.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앞선 자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도 본인이 거듭나지 않으면 세상과 교회를 넘나드는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에게 날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문을 딱 나서면 다 잊어버려.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 그런데 정말 그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 날에 내 이름이 불리지 않으면 그때야 후회할 거예요. 그때는 늦습니다, 여러분. 정말 늦어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말 오늘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오늘이라도 나팔 소리가 나서 올라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됐어 라고 말씀을 하셔도요, 전혀 이상하지 않은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김 한 번이면 나라가 벌일 쭉정이는 알곡과 마지막 날 그 순간까지 함께 있다는 걸 정말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쭉정이는 뜨거운 태양과 탈곡의 고난과 알곡을 골라내는 주인의 매서운 눈까지 알곡과 같은 자리에서 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쭉정이들이 안 힘들 거라고요? 아니요. 힘들어요. 왜?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를 보여줘야 되니까 교회도 나와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시간을 내서 봉사도 해야 되고 같이 한단 말이야. 다. 알곡끼리는 교회를 부흥시킬 수 없습니다. 같이 돕는 쭉정이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마지막 그 순간에 불 속에 들어가는 건 쭉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긴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 버려지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아니면 쭉정이입니까? 함께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쭉정이야 라고 버리신다면 그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여행이나 다니고 돈 버는 거 다 나를 위해서 좋은 옷 입고 그러고 살면 차라리 억울하지는 않지요. 왜 일을 갈아요? 일을 간다고 했잖아요. 억울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를 버린다고? 그러니까 일을 가는 거예요. 물론 그 결정은 쭉정이다 알곡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목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자신이 알곡인지 쭉정인지는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꽉 찬 알곡이 아니라는 생각을 지금이라도 한다면 여러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알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베대의 어머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간청을 합니다. 이게 모든 부모들의 기도 아닙니까? 우리 아이가 승진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돈 잘 벌어서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잖아요. 저도 하는데.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시는 줄 알고 지금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 여인의 부탁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이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해요.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좁고 협착한 길을 가겠다고 대답하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선택이라 말이죠. 내가 세상에서 조금만 더 출세할 수 있다면 하나님, 잠시 보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배워도 알곡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 위해서 먼저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을 나도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잔이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을 함께 마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드리는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세베대의 아내는 아들들이 다른 지금 여기 있는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출세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자기 아들들이 고난의 잔을 마신다는 뜻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좋다는 것입니다.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됐어. 엄마가 왔잖아. 엄마가 너를 도우니까. 됐어.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출세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하셔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알아들으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나는 그 아이한테 한 번의 기회를 더 줄 거야. 그런데 그 아이가 나를 사랑할까? 너 자신 있어? 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요새는 기도를 하면 왜 하나님이 꼭 그렇게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목사니까? 예, 자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처럼 다윗은 자신을 배신했던 유다 족속을 용서하고 함께 요단을 건넜습니다. 유다는 다윗이 자신들을 용서했다는 것을 알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더 큰 상급을 원했던 이스라엘은 다윗을 버렸습니다. 왜? 원하는 것을 취했거든요. 용서받았으면 됐잖아요. 이제 안 죽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만나고도 스스로 그 기회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에게 불평하기 시작하자 이 사탄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보세요. 자, 이스라엘이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당연하거든요. 아니, 이 백성들을 죽인다고? 당연해요. 그러니까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유다가 나보다 앞섰거든요. 화가 났지요. 그 불평을 누가 잡느냐? 사탄이 잡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욕심이 있는 세바를 붙들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보면 안 돼요, 성경을. 자, 부모가 불평을 합니다, 집에서. 교회를 향해서, 목사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내 남편을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하면 사탄이 누굴 잡아요? 그 자녀를 잡습니다. 목사가 계속 불평하기 시작하면 누굴 잡아요? 성도를 잡습니다. 이 사탄은요, 절대로 놀지 않아요. 여러분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가장 불평할 것 같은 사람, 가장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붙듭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괴롭힐 것인지 일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방심하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세바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팔을 불면서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깃이 없다라고 선동을 하자 이스라엘은
다윗을 버리고 각자 장막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들이 세바의 말을 따르는 것은 곧 하나님과 다윗을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끝까지 다윗을 배신하지 않았고 동행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유다는 불평이 없었을까요? 있어요.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함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과 유다는 똑같이 용서를 받았지만 한쪽은 배신을 택했고 한쪽은 섬김을 택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어떤 선택을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멀리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유다처럼 하나님을 배신할 때도 있었고 또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감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단 말이죠. 세상에는 세바처럼 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확고한 신앙을 갖지 않으면 세바의 말에 속아서 진리를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유다처럼 정한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잃게 된다면 결국 다윗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 잘못했어요? 아니요. 자기들의 마음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세바의 동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 신뢰를 받는 다윗을 따랐다면 그들은 원하는 상급을 받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다윗은 세바의 반란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세바와 전쟁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어때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죠. 그러면 나라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군대 장관으로 세운 아마사에게 세바를 잡아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죠. 그런데 아마사가 제대로 수행하지를 못했어요. 그러자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세바가 성읍에 들어와 있으면 숨기 전에 잡아와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에요. 다윗이 세바를 잡는 중요한 일을 요압에게 명령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요압이라는 사람은 공을 세울수록 교만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만약 요압이 진심으로 하나님과 다윗에게 충성을 했다면 그로 인해 나라를 지키도록 군대 장관으로 세웠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데도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지 않는 요압을 보면서 영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은지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세. 다윗이 아마사 대신에 아비새에게 세바를 잡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요압은 그런 명령을 받지도 않고 다윗의 뜻을 거스리고 아비새와 함께 그 세바를 잡으러 길을 떠납니다. 그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기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요압은 어쩌면 아마사를 죽이는 것이 자신의 출세를 막는 모든 걸림돌을 치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다윗은 이미 자기한테 함부로 안 하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인 요압은 자기 대신 군대 장관이 된 아마사를 죽이는 것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 나 혼자 내 집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해요. 이거를 하고 싶다. 나 이런 행동을 하고 싶다. 하고 싶을 때 내 위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됩니다. 방에서 내 집에서 하니까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러나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는 다윗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악한 행동이든지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행동이 죄를 쌓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요압을 의심하지 않았던 아마사는 그를 반갑게 나가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사에게 질투를 느낀 요압은 그를 죽이고 말아요. 또 한 번의 살인을 하는 거죠. 23절에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압은 왕이 세운 아마사를 제거한 후에 군대 장관이 다시 됩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의문을 갖지 않았어요? 이게 뭐지? 다윗을 왜 자신의 명령을 몇 번이나 거역한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다시 세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걸 이해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는 이게 너무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물론 처음에는 요압과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요압에게 끌려다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강한 힘을 가진 왕이라 말이에요. 그렇다면 요압이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생명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요압을 제거해도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번번이 그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있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다윗의 믿음과 지혜와 인내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기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이죠. 아까 알곡과 쭉정이 잊지 마세요. 그래,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이야. 하나님의 일은 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가진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사용하기를 원하시겠구나.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될 때 치울 때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내가 치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수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능력과 필요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세우는 지혜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들을 통솔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다윗은 요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로 묶고 바로 세워야 하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요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압은 알까요? 다윗의 마음을 알까요? 알았으면 아마 화가 났을 거예요. 아, 나를 이용하는 거야? 다윗은 그를 당장 쳐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의 안정이 먼저이기 때문에 참았을 거예요. 요압의 악행을 몰라서 세운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를 세워도 다윗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인데 그러면 여지까지 사람들 앞에 세웠다고요? 그런 행실이면 세우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세우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20년이 될지언정. 아직은 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요압의 재능과 능력을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랬다고 다윗이 요압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했어요. 그가 돌이키기를 끊임없이
그를 품어주었습니다. 물론 다윗에게 이용을 당한 요압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분한 마음을 가졌겠지만 죽도록 나라와 다윗을 위해서 일하고도 선하게 변하지 않은 요압은 다윗의 믿음의 형제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다윗이 악한 요압을 다시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로 내보내는 것은 다윗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직분자들도 마찬가지라 말이죠. 이 교회에 나 없으면 안 돼. 천만에요. 왜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의해서 다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을 올바로 구분하지 못하면 알곡이 될 수도 있고 축정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설교를 여러분, 이 설교를 얼마나 수정을 많이 했을까요? 그런데 올라오면서 어떤 기도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올라가서 또 기침이 난다거나 말을 또 제대로 못한다거나 이것이 잘 전달되지 않으면 이 수고한 노력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기도를 하면서 올라와요. 강대상에 올라올 때. 여러분이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선하다면 알곡일 것입니다. 요압처럼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을 한다면 결국 쭉정이일 것입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하나님과 다윗을 배신하는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큰 심판을 받은 거예요. 다윗이 죽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요압의 죄가 자기를 죽인 거예요. 다윗의 곁에서 선한 그의 삶을 보고도 그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건 아주 큰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구역장들은 교회에 자기의 구역 식구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사정과 형편을 살펴야 돼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전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로하든지 격려하든지 책망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역장이에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집사를 바꿔도 초신자처럼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 받는 징계가 훨씬 큽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소은이 어때요? 남의 생일에 울고 앉아있어. 생일 축하합니다 서연이 하는데 그냥 주룩주룩 눈물을 흘리면서 왜 나는 생일이 아니냐며, 왜 저 케이크는 내게 아니냐며, 그러면서 이제 서연이한테 꽃다발을 주니까 막 통곡을 해 그냥. 근데 어때요? 애기니까 이쁘죠? 권사가 그러고 앉아있어 봐. 권사가 도권사님 생일에 우리 조명수 권사님이 울고 앉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웃잖아요. 근데 왜 신앙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교회를 30년을 다녀도 성경을 읽은 적이 없어. 그거 남의 케이크 우는 거랑 똑같다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우는 아기와 알면서 우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라 말이에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떨 땐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이렇게 성경만 가르치고 농담을 안 하다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 혼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다 가르쳐 줬는데도 변화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성도들이 변명할 게 없으면 어떡하지?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탄의 도구로 부르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쭉정이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았잖아요. 근데 말씀과 일치하지 않은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죄를 안 지면 늦게 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면 마지막에 결국에 가서는
앞섰다는 걸 압니다.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특혜를 받고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 말씀을 믿음의 행위로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내가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이렇게 뛰어난 분들 앞에서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는 성경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다른 얘기하면 지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닦아서 세우셨는데 빛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버리는 거예요. 진흙 속에. 교회에서 헌신할 때 그 믿음이 진심이면 행위는 선하게 드러납니다.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선한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는 성도는 연약한 성도들의 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더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왜? 더 일하라고. 그래,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너에게 재물을 줄게. 권력을 줄게. 왜? 너에게 줘도 상관없어. 너는 할 거니까. 근데 주면 주는 대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줄 필요가 없어요. 요압은 전쟁터에서 승리했지만 자신을 높이는 교만을 가졌기 때문에 뛰어난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혜가 없거든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깨달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악인은 하나님의 때에 직접 치리하신다는 것을 믿고 분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장군들을 죽인 요압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시야가 넓은지, 그리고 그의 믿음과 인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놀랍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도 배신하는 사람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두신 것은 누군가의 채찍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들의 악한 행동이 선한 성도들이 회개하는 도구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분질러 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얘를 세우기 위해서 얘를 놔뒀는데 어쩌면 이 사람이 훨씬 더 세상에서 유명하고 더 많이 갖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의 그 일은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라 말해요. 너무나 억울한 인생 아닙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충성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헌신했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복을 많이 받았어 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말입니다. 채찍은 자녀들이 바로 서면 꺾어버리는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남을 세우는 채찍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버려지는 요압이 되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냉철한 판단과 충만한 믿음으로 죽도록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람들을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다윗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죽도록 인내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보셨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지. 라는 인내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도 요압은 자신이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절대로 나를 버릴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윗이 내가 없으면 할 수 있다고? 이 교회를 내가 없는데 할 수 있다고?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다윗을 협박을 해도 늘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것은
자기가 뛰어난 용사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이것은 다윗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이라도 할 수 있었던 요압은 아마사를 죽였는데도 군대 장관이 된 것 같지만 이미 틀어진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이 용서하고 갔어요. 가려고 하다가 다윗이 그 길을 막아주면 다시 돌아왔고, 그런데 아마사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갈라진 거죠. 왜? 다윗이 그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에게 맡기죠. 이미 끝났어요. 이 틀어진 길 끝에는 누가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 당장은 편한 것 같습니다. 내가 욕을 하고 싶고 내가 아무런 행동을 막 하고 싶고 마음대로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으니까 평안하지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 끝은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 그 누구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지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용서를 받았던 요압은 끝까지 다윗을 배신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이 자기의 곁에 두시지요. 그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요압을 자기의 곁에다 둡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룟 유다를 배신하는 자로 택하셔서 예수님이 못 박히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 30에 팔릴 거다라고 미리 예언만 해두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가서 자기가 앉은 거예요. 누가 시킨 것 아니라 말이지요. 교회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만해져요. 100%. 자기의 판단이 옳다는 생각은 결국 이기심에서 나온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귀찮게 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정말 밤새 문자를 받았고 밤새 아무 때나 전화를 받았는데 그 친구가 나가고 나니까 정말 편해요. 제가 일이 없어.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정말 이지 집사님이 그래요. 정말 문자가 하나 오질 않는다고. 요새는 왜? 귀찮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기적인 사람은 상대를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이득을 취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교회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와 세상은 가는 목적지가 다릅니다. 그리고요, 지향하는 바가 달라요.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교회의 일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요압은 다윗을 대적한 세바가 숨어있던 아벨성을 에워싸고 성벽을 헐기 시작을 합니다. 그 성읍에 사는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을 부르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벨성은 예로부터 믿음이 온전한 성읍입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충성을 하고 있는 성읍이에요. 이런 여호와의 축복을 받은 기업인데 당신이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평화로운 성읍에 세바가 숨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잡기 위해서 요압이 무자비하게 아벨성을 지금 파괴하고 있는 거죠. 요압은 세바를 잡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아벨성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을 무자비하게 무너뜨리자 지혜로운 여인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여러분의 모든 선택이 내가 이 말과 행동을 했을 때 과연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하면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세 발을 내어주겠다. 여인은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압이 원하는 것에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요압은 목적을 위해서 성읍을 부수고 있지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 여인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세 발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혜가 있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세상의 힘과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행동을 보시라고요. 여인은 세 발을 죽여서 그의 머리를 요압에게 던지니까 요압은 뭐예요? 단순한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목적을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세 발의 머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요압은 자신의 자랑인 전리품만 있으면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정말 내가 원하는 목적만 달성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내 목적만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여인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요압은 사람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생명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여인의 지혜는 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제가 헌금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청년들이라고 했더니 자기들을 얘기하는 줄 알고 나는 헌금을 했습니다. 난 안 했습니다. 막 고민을 하고 있어요. 말을 청년이라고 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애들이 시험 들까 봐 말하는 거.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과 교회와 가정에 세바가 숨어들었을 때 여러분은 말씀으로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처신을 해야 내 자녀를 구해낼 수가 있지? 내 이 혼란한 마음을 정리할 수가 있지? 세바가 숨어든다고요. 그 죄를 쫓아내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살면서 어떻게 아무런 문제를 만나지 않아요. 만난다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내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좀 버리면 어때요? 좀 손해를 보면 어때요? 11조 할 때 아까워요.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랬다고 반 내고 그랬다고 안 내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는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 출세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과 그 얘기가 돼요? 소통이 됩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요압을 사용할 수 있는 뱀과 같은 지혜와 용기와 인내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벨성을 지켜낸 여인의 슬기를 배워서 비둘기처럼 선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비둘기처럼 좀 멍청한 것 같아도 좀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알곡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은 그러죠.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멍청해 보여? 왜 쟤는 꼭 저런 판단을 한다니?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잘했다고 해요. 나는 네가 그렇게 살아서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절대적인 하나님이 내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열정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할게. 내가 두세 걸음 너보다 앞서서 나가서 내가 해줄게. 하나님 비키세요, 비키세요. 잘 안 보여요. 저 사람 잘 안 보여요. 내가 갈게요. 내가 갈게요. 이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또 그 자리고 돌아오면 또 그 자리고. 알곡인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요압처럼 끝없이 그리스도와 세상을 저울질하지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며 온유한 마음으로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제는 용서해달라는 기도조차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알기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 추악한 죄의 구덩이로 빠져들고 있지만 저희들은 죽어가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미약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적은 기도를 붙드시고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끄럽지만 힘을 내어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밑둥부터 흔들리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성도들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요압처럼 사악한 신앙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진뱅이처럼 주저앉은 자리에 있지만 힘있게 일어나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썩어가는 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손을 붙드시고 달려가는 발을 축복하시며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다윗처럼 바르실레와 같이 신실한 자를 만나게 하시며 오직 말씀만 붙들고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